누가복음 1장 67절부터 8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7절부터 80절까지입니다.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애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종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덧눈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세례 요한의 탄생으로 인해서 성령으로 충만한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기쁨으로 찬양을 한 그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사가랴의 찬양을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살펴보면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제 75절을 기점으로 해서 앞뒤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니까 67절부터 75절까지는 사가랴가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대하여 찬양하고 감사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 그 이후에 75절 이후 7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태어날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났고 예수님께서 그를 들어서 무슨 일을 사용하실지에 대한 세례 요한의 역할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이죠. 저는 본문 중에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의 역할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천사가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나타나서 세례 요한이 아들을 낳으리라 라고 하는 축복의 예언을 해줍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이 사가랴는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나도 비상식적이고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이런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서 사가랴는 요한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 입이 굳어서 말을 할 수 없게 될 거다라고 하는 천사 가브리엘의 메시지를 전해 듣고요. 그 말씀을 전해 듣는 그 순간부터 사가랴는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말을 할 수 없는 것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고난과 고통을 상징하는 게 이 말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가랴에게 말을 하지 못하게 된 그 순간은요, 고통과 고난뿐만이 아니라 말을 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바로 사가랴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됩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에 대한 증거이죠. 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 또한 이제 자신이 말을 하지 못하게 됐다는 것은 천사의 말이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자기가 체험하는 순간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고난과 고통이고, 또한 본인에게도 말을 못하는 그 자체는 고난과 고통일 수가 있지만, 사실은 말을 못하게 된 그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자신에게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것이라는 은혜와 축복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주님의 천사를 만나게 된 아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아버지 사가랴는
새로운 신앙의 단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그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갔던 영적 지도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 하나님의 종으로부터, 하나님의 메신저로부터 전해진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자와 만나면서 그에게 임한 이 말하지 못하는 고난과 고통이 은혜와 축복으로 사가랴에게 전해지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사가랴가 이 경험을 통해 변화하게 됩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육의 관점에서 영안의 눈이 뜨이게 된 것입니다. 이 매개체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말씀을 증거했듯이 또한 세례 요한이 태어남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일들이 사가랴에게 발생했듯이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할입니다. 이 땅의 선지자 중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요한의 존재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말문이 터지며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후에 사가랴는 자신의 아들, 이 아기 요한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선 75절에서 이런 사역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자질, 그러니까 세례 요한 성품의 기초가 성결과 의로움, 즉 거룩함과 정의로움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이 기초가 갖추어져야지 그 사역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룩함,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의 삶 속에서 노력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고,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의의가 우리 주위에 증거된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이런 성품을 바탕으로 세례 요한의 선지자로서의 제1 역할은 76절에 나타나듯이 주님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다라고 사가랴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길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말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본 이야기인데, 길을 준비한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성경 구절은 신랑을 맞는 10처녀의 비유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준비한 등잔의 등불을 밝혀서 신랑이 오시는 길을 밝히는 그 일을 하는 일, 이게 저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한다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묵상을 해봤습니다.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오심이 방해되지 않게 하는 것, 길에 어둠이 깔려 있어서 신랑이 오는 그 길에 방해가 되었는데 그 어둠을 밝히는 역할, 그 방해되는 것들을 걷어내는 일을 하는 것이 길을 예비하는 것, 길을 준비하는 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이 모든 사역, 이 사역이 저는 등불을 밝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밝혀서 세상의 빛이 되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여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이 세상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나를 밝히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하라고 한 그 말씀이 있죠.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빛이 가려져 있습니다. 이 죄의 장막, 우리를 감싸고 있는 이 죄의 장막을 걷어내야지 우리의 빛이 온전히 세상에 밝혀질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회개하라라고 말씀을 증거한 것입니다. 나를 잘 성찰하여서 관계 속에서 빚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의 품성이 내 빛을 통해서 세상에,
주님의 가시는 길에 비춰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죄에 대한 성찰은 그래서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무게, 그러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버림으로 속죄해 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되어서 우리는 내 스스로를 주님 앞에서 낮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삶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삶, 주님이 오시는 그 길에 불빛이 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선지자의 역할을 77절에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이다라고 사가랴는 예언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세상 속에 증거하는 삶,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게 하는 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이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특히 마음이 굳어져 버린 현대인들에게 이 영적인 비밀을 알게 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회개하라.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씀을 외치면서 자신의 모든 생애 동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일에 모든 것들을 바쳤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삶이 현대 우리 신앙인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가랴의 찬양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이 믿는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하기를 간절히 바라셔서 하나님께서 사가랴의 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내 죄에 대한 문제를 내 스스로가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우리의 빛이 내 죄 때문에 발산되어지면서 굴절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주신 이 귀한 복음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흘러 들어갈 수 있게 합시다. 자, 현대는 듣는 시대가 아닙니다. 보는 시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 속에서 들려나오는 음악과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폈던 시기이지만 현대에는 TV나 폰을 통해서 영상을 보고 공감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말보다는 우리의 행동과 태도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은 이제는 신앙을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통해 세상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합시다. 그곳에 주님의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기적이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를 통해 이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세례 요한을 기름 부어 주신 것처럼 주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머리 위에 손을 얹으시고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주님께 소원하는 기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위에 많은 환우들이 계십니다. 육체적인 질병으로 또한 정신적인 그리고 영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 또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마음이 어지러우신 분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분들을 위하여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사가랴의 찬양과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세례 요한을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셨사오니 주님의 그 음성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응답하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선지자로, 주님의 예언자로 이 땅을 살아갈 것을 소원하오니 회개하는 영을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잘못된 죄로 인하여서 우리의 빛이 세상에 나아갈 때 굴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며 구원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에게 이 사역을 감당케 하기 위해 여러 많은 지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위에서 육체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질병으로, 부상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모든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한 여러 관계에서 오는 많은 문제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중보할 수 있는 여유의 그런 시간들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서로 함께 격려하고 서로를 위하여 헌신하며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이 땅에서의 선지자의 사역, 예언자의 사역임을 저희들을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주님과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하여서 헌신하며 전진하여 경주에 나아가는 저희들 될 것을 간절히 바라오니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저희들의 부족한 점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간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시고, 이들이 기도의 기둥으로서 우리 교회의 귀한 영적인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하는 자들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주위에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